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와 역사 후속편으로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의 회자되고 있는 이간계, 그다음에 갈라치기 이런 일들의 그 문헌상에서의 그 기원, 오리진 뭐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정도까지 뭐 예수회, 그 다음에 뭐 아담 와이사우프트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쭉 그동안 말씀드려 왔던 거를 간단하게 다시 돌이켜 보면요. 그러니까 BC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종교문화 통합을 일으킨 그 헬레니즘으로 그 중근동 지방과 로마, 이태리까지 유럽까지 정도까지를 다 통합하기 이전의 역사를 좀 다시 살펴보면요. 그 이전에 유태교의 야훼라는 유일신, 그러니까 이 야훼 신 하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라 다신교인데 그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야훼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정점을 이루는 그리스 철학, 그 이전에 그리스 다신교 신화도 있었죠. 그리고 유태교 야훼를 중심으로 놓고 그 중근동 지방과 더 멀리 어떤 북유럽까지를 봤을 때 그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기는 페가니즘, 이게 현대에 더 유행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다신교 페가니즘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이집트의 태양신과 달의 여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알렉산더의 종교문학 통합과 더불어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서 다 통합이 되면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그 이후에 유태교의 그 지혜서, 뭐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이런 지혜서들이 BC 2, 3세기경에 기록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 에녹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에녹서에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 영혼들을 가두어두는 장소로 어떤 무저갱 같은 굉장히 괴로운 이런 그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타락한 영혼들을 위한 이런 그 이미지가 실려있는 에녹서라는 게 또 청년 예수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읽히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세기가, 그러니까 이 청년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1세기라는 거를 Anno Domini, After Christ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청년 예수가 1세기에 나타났는데 청년 예수의 가르침, 그러니까 유태교와 대비됐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구교, 신교, 기독교에 다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페가니즘,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는 다른 종교들에 대항해서, 그리고 유태교에서는 그러니까 뭐죠? 사람 인신제사는 아니었죠. 뭐 짐승을 바치는 것까지는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그러니까 페가니즘의 인신제사와 상당히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청년 예수가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상징적으로 포도주와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그 예수 운동이 한 몇백 년 동안, 근 300년이 넘도록 아무리 탄압을 해도 사라지지 않다가 태양신의 아들 컨스탄틴이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 밤에 십자가의 꿈을 꾸고 일어나서 로마 공회라는 국교를 제정을 했는데요. 이 로마 공회, 캐톨릭이라는 게 공동의, 모두를 위한, 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공회에는
보면은 이런 그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이런 그러니까 Jesus the Christ,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남아있는 그 유태교의 경전을 합침으로써 상벌과 복수의 신인 야훼도 합쳤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그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그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의 어거스틴, 히포 지방의 어거스틴, 이 사람이 네오플라토니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이원론으로 굳어져 있던 신플라톤주의 개념을 합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인류의 기록, 그러니까 유태교 경전에 남아있던 그런 기록을 중심으로 원죄 개념을 설정을 했고, 근데 여기에 반대했던 그때 당시 이론가 세력 역시 이제 제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페가니즘, 이거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신교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당시의 암문신을 부르는 이거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페가니즘 전통이 이 로만 카톨리시즘에 들어간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음력을 중심으로 모든 그 원력이 다 음력이었는데 이것을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으로 바꾸는 뭐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로만 카톨리시즘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남아있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의 이름이 이제 그 잉글랜드 북부 지방까지를 합쳐서 그 다신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신의 이름이 을 차용해서 쓴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unday 태양, Monday 달, 이거는 이제 부부죠.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전통에서요. 여기서 태양신의 아들 리었던 컨스탄틴. 근데 이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유일신의 전통에서 로만 카톨리시즘으로 들어간 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성탄절 12월 25일이 이제 어떻더라라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고요. 부활절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모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달의 여신인 태양신의 아내 이슈타르가 승천했다는 기록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청년 예수 플러스 부부 다 합쳐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컨스탄틴이 밀어주었던 그 지방의 한 지방, 이태리 한 지방의 비숍이 실권을 잡아서 제도화로 국교로 제도화되던 이 시기에 반대했던 그 The Desert Fathers 그 종교인들도 다 사막으로 가서 그냥 이제 기도를 하다가 죽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이 타락한 영혼들을 가둬두던 신에게 대항해서 쫓겨난 신한테서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들 가둬뒀던 이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인간들이 신에게 대항했을 때 가게 되는,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잡힌 거는 용어 자체도 7, 8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중세 암흑시대에 8차례, 7차례 이상 로만 카톨리시즘 안에서 다시 쓰여졌던 그 역사 속에서 거꾸로 이것이 인간을 위한 지옥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슬람교는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600 몇 년도, 그러니까 7세기에 이때 그 유목민이었던 그 중근동 지방의 유목민이었던 수많은 종족들 중에 유태 종족에서만 오로지 야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로만 카톨리시즘이 정립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이 중근동 지방 다른 유목민들 중에서 무하마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는 보면은 유태교의 지혜서의 전통을 그 쿠란에서요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만 카톨리시즘이 정립되면서 겪었던 엄청나게 지난하고 말이 많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다 이제 그러니까 말살시키고, 그런 논쟁들 자체가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그 종교적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립을 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이제 유일신 알라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의 알라 신은 신이라고도 불러서는 안 되고 오로지 알라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매우 강력한 신이고 매우 지혜롭고 자애로운 신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성전, 지하드, 성스러운 전쟁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알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나서서 폭력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전쟁이 시작이 되면, 즉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것은 성스러운 전쟁, 즉 알라가 허락한 전쟁이 되면서 반드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여기에는 그 뭐 퀘스천 마크도 없고 뭐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것이 성스러운 전쟁이다라는 알라의 그 계시를 도대체 어떻게 누가 받느냐, 그것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거는 참 위험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 악용, 전용될 수 있는 개념, 그 뿌리가 이제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어지러운 유태교와 그 로만 카톨리시즘의 정립 때까지의 이 모든,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싹 다 일거에 극복하면서 이슬람교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알라신의 종교가 정립이 되면서 그 유목민족들이 서로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힘이 커지면서 이제 그 로만 카톨리시즘 쪽에서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이 붙여졌지만, 어쨌든 성전, 그 야훼가 승리를 보장하는 크루세이드, 그리고 이슬람교 쪽에서는 알라가 승리를 보장하는 역시 성스러운 전쟁, 똑같은 의미의 지하드, 이거를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신나게 여기 엄청 십자군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이제 1492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 좁은 의미의 십자군 전쟁이 이때 이제 종료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 콘스탄틴이 점령했던 터키의 이스탄불 지방, 그게 1000년이 넘은 이후에 컨스탄티노플이 1452년에 함락돼 버리죠. 이슬람교에 의해서 다시 이스탄불로 이슬람교도들이 탈환을 하면서 이 절대절명의 파워, 그 제국의 힘을 자랑하던 로만 카톨리시즘이 이제 괴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53년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났는데요. 이 이후에 15세기부터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를 우리는 그 인본주의,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서 컸는데요. 사실은 이 르네상스의 본래 뜻은 고전 읽기랍니다.
제가 자꾸 무슨 하버드니 프린스톤이니 일단 뭐 유명한 학교 이름을 자꾸 들먹거려서 죄송한데 뭐 저 혼자 말씀드려 갖고는 공신력이 그냥 뭐 떨어질 수 있고 이래서 인용을 해 드리는 건데요. 이 르네상스의 본래 오리지널 미닝이 고전 읽기다라고 하는 것도 이때 당시에 문화사를 전공한 하버드 역사학과 종교 역사학과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고전이 그럼 뭐냐 하면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로만 캐톨리시즘이 정립되면서 이제 헤게모니를 뺏겼다라고 생각이 됐던 그 본래 그리스 철학 이 속에 진실이 있다라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그 로만 카톨리시즘에서 강조하고 이제 내려먹이고 우겨먹었던 그 복수의 신, 상벌의 신, 엄청나게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 야훼라는 신으로부터 대항하고 로만 카톨리시즘이라는 이 매우 전제적인 이런 종교의 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면죄부, 돈 주고 사고 이런 이 부패상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죠. 16세기 초에. 그 시발탄이 마틴 루터였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천명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이 이후에 존 켈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회라는 그 뭐 음모론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수회라는 어떤 그 로만 카톨리시즘 내의 한그 오더 그 계파죠. 그 계파는 아니고 아무튼 뭐 개신교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예수회가 조직이 되는데 이거를 창시한 로욜라라는 이 사람은 본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다가 이제 사제가 됐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권력에 접근하는 방법이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제가 되는 거였죠. 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그 예수회의 본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때 추락하고 있던 매우 교권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추락하고 이러니까 이 1534년 이때쯤에 이제 로만 카톨릭의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실제로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로만 카톨릭이라는 교권에는 대항하던 그 세력들을 뭐 말을 하자면 처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숨은 목표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비밀 문서들이 막 증언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어떤 그 명망세가 있고 지역 내에서 실권,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목표라고 하는 거는 교황의 권력, 로만 카톨리시즘 교황의 권력을 지키고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장해라 라는 이런 게 그 비밀 문서 여기 충성 문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움직이던 예수회는 이후에 그 활동상에서 너무 이제 그 공동체를 해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인근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추방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만 카톨리시즘 안에서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다시 복원된 게 매우 최근이죠. 20세기 넘어서 복원됐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교황 프란시스코가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죠. 근데 이것도 뭐 약간 사담입니다만 약간 이상한 거는 본래 교황이라는 직위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그런 지위이고 종신제인데 뭐 옛날에는 막 암살당한 교황들도 있고 그런데 요번엔 이상한 게 그 프란시스코 교황 바로 앞에 교황이 소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 않았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교황의 직위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물려내려가진 이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가 벌어지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뭐 비밀, 그러니까 교황 조직, 교황권에 대항하는 많은 조직들, 비밀 결사 단체 뭐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뭐 프리메이슨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템플 기사단, 그 다음에 뭐 장미십자회가 뭐 그 누구죠? 그 르네상스맨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장미십자회의 일원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빈치 코드 이런 소설들도 이어지고 얘기가 되고요. 쓰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메이슨리라는 비밀 결사체부터 좀 보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14세기 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데 그때 이 프리메이슨 본래는 메이슨리 이 건축가들이었죠. 건축가들.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운 성당 주로 성당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웅장하고 멋있는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에 굉장히 정통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인이었지만 지식인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의 전문과 직공으로서의 지위를 쭉 획득해가지고 내려오다가 18세기 초에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명칭을 만들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리가 주창했던 게 뭐냐면 자유, 평등, 우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기조가 자유, 평등, 박애였다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는 이게 자유, 평등 다음에 박애가 아니라 그 컴패션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애 그 프리메이슨리도 그 브라더스 형제단을 강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자유, 평등, 우애라고 얘기가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프리메이슨리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템플 기사단 그 다음에 뭐 밀교 장미십자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쭉 연계가 되면서 프랑스 혁명기에 보면은 이 아담 와이스하우프트라는 이 문제의 인물이 이 시기에 1748년에 태어나서 1830년에 사망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이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일루미나티의 본래 뜻 illuminate라는 거 하고 enlight 계몽하다 enlightenment 계몽주의와 본래 그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우리가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가 엘리트주의하고 본질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면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계몽주의가 프랑스에서 18세기 하반기 그러니까 1700년대 하반기 중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프랑스에서 득세하고 있었고
프랑스 혁명에도 엄청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거 여기에 이제 뭐 스피노자, 뭐 존 럭크,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대표 철학자로 되어 있죠. 일루미나티, 일루미네이트의 뜻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담 와이스하프트는 독일의 한 지방, 독일의 한 지방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회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요. 예수회의 그 교단에서 예수회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 받은 교육들을 기초로 하면서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결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괴테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루미나티 조직에 가입을 했고 거의 3,000명까지 인원이 그 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 마르크스가 이 일루미나티 아담 와이스하프트가 만든 이 오르가니제이션에 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가 분분한데요. 조금 있다가 이 문서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일루미나티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에 엄청나게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 자코뱅당의 로브스피에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고 아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문서들 같은 것들을 로브스피에르가 같이 남아있는 직접 문서를 제가 본 거는 없고요. 그런데 드러나는 건 일루미나티라고 일컬어지는 이 와이스하프트가 창시한 이 조직의 슬로건도 자유평등 박애, 자유평등 우애,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도 자유평등 우애 이런 연관성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뭐 사담일까요? 보면은 이렇게 연관성이 예수회와 일루미나티의 연관성을 주장이 되고 있고 인구의 회자되면서 너무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극기 모독 부대인 개독들이 그러니까 박근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재인은 예수회고 그래서 일루미나티다.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과 더불어서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그래서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슬로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팽배해 있다가 지금 뭐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아우르는 일루미나티의 총수가 홍석현인데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열 몇 명의 명단이 입수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발표했다고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19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19명의 명단에 뭐 이재용 등등 이렇게 뭐 전직 뭐 외교부 장관 뭐 전직 누구누구 그다음에 뭐 서울대 고대 교수 이런 이름들과 더불어서 나경원 이름은 나왔는데 문재인 이름이 없었죠. 문재인 이름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개독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나경원보다도 못한 그 완전 따까리 하수인이라고 또 막 욕을 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도들이 그 개독이 뭐 개독 태극기 모독 부대까지 다 합쳐서요. 개신교도들이 왜 일루미나티 예수회를 공격을 하면서 로만 카톨리시즘을 공격하느냐? 그 트레이스는 여기 이제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이집트의 태양식, 그러니까 야훼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 청년 예수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이다라고 로만 카톨리시즘을 공격을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실은 이게 로만 카톨리시즘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뭐 이거는 다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그 건물에서 돔, 그 둥그런 돔 형식과 그 다음에 오벨리스트 이걸 한 쌍으로 이제 짓는 거 이게 그 로만 카톨리시즘 그 로마 이태리 안에 있는 로마 안에 있는 그 나라 로만 카톨릭 그 별도 국가 거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 광장에도 돔과 오벨리스트가 한꺼번에 같이 있죠. 이것이 이제 태양신과 달의 여신 그 이집트의 신들의 어떤 그 상징이라는 기록 때문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금은 아담 와이스하프트는 1830년대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있다 없다 라는 얘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이 명칭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실체는 어차피 글로벌 엘리트들의 그 이데올로기와 통치 역사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가 근데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일루미나티들이 스스로 주장한다고 하는 이제 그 역사 속의 문헌들인데요. 이 역사 속의 문헌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칼 마르크스가 이 단체 안에 있었고 그리고 로스차일드 이 사람이 회원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이런 로스차일드 같은 전 인터내셔널 뱅커스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은행가 이런 금융 자본가들을 활용해서 칼 마르크스를 또 활용을 해서 어떤 그 갈라치기 divide and rule 그 갈라치기 이와 이관계 이런 통치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겁니다. 아담 와이스하프트가 자기가 전 세계를 분할 통치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다고 문헌상 남아있는 날짜가 1776년 5월 1일입니다. 이날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천명한 공산당 선언이 이 문서를 사실은 축약한 거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의 그 오리지널 다큐멘트를 각주로 쓴 그 책을 구입을 하려다가 2013년에요. 그게 사진 자료로 남아있는 것 같은 어떤 백과사전을 구입하려다가 중고가 뭐 470달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뒀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회의 목표를 위해서 위장해라. 이런 건 뭐 작전 세력.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6년에 작전 세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인용해드린 적 있고요. 작전 세력의 본래의 고전적인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정반합이라는 그 해겔 철학의 기본인 그 thesis, antithesis, synthesis라는 정반합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에서 대항하는 이 어떤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생겨서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합을 이루어서 신테시스 상태가 되면 다시 이 상태에서 엔타이테시스가 생겨서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간다. 간단하게 이런
거가 되겠죠. 이거가 일루미나티의 문헌에 남아있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people.virginia.edu 그러니까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의 공식 자료에 남아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이제 인용을 좀 드려보는 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 같아서요. 보이시나요? 이 사이트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해 드리면요. 영어 발음이 좀 꾸신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하고 이거에 대한 엔타이테시스로서 칼 리터라는 사람이 문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서로 싸우게 한 목적이 in order to us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deologies to enable them to divide larger and larger numbers of the human race into opposing camps so that they could be armed and then brainwashed into fighting and destroying each other.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석을 한 게요.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의 날로 선포하는 거에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것과 칼 리터가 쓴 반대 문서 이것을 작성하게 한 그 목적이 두 이데올로기의 차이들을 인류의 점점 더 많은 숫자들을 반대 캠프들로 나누어서 그들이 무장되고 브레인워시 되어서 그러니까 머리 생각하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잘못 브레인워시 돼서 투쟁하고 서로를 파괴하게끔 하도록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칼 마르크스와 칼 리터를 thesis와 antithesis로 활용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관계 그리고 갈라치기 divide and rule 그리고 아담 와이스하프트가 교육을 받았다는 그 예수회 이쪽 order의 목표를 위해서 위장해라 라는 이런 그러니까 한 몇 년쯤인가요? 한 300, 최소한 250년, 300년 이전부터 시작된 매우 적극적인 divide and rule, 갈라치기, 서로 싸우게 만들기, 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통치 작전의 기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세기 말 특히 신자유주의,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나서 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됐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더 이상 사회주의의 해체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 등장하기 시작한 무슨 인종 문제, 그 다음에 여성 남성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근원. 지난번에 페미니즘 말씀드리면서 그 페미니즘의 록펠러 재단이 어린아이들을 여성들은 일을 시켜서 세금을 걷고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교육기관으로 끌어들여서 indoctrinate 자기들의 주입 사상과 이데올로기 등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록펠러 재단이 지원했다. 그리고 CIA는 진보 운동을 undermine 약화시키고 싸움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밀어주었다라는 이 모든 갈라치기와 싸움 붙이기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진행된 그 근원이 아담 와이스하프트라는 사람이 천명했던
여기에 숨어 있는 목표들 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뭐 짧게 끝날 얘기가 아니라서 할 수 없이 길게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